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님. 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두 분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쪽은 매우 짧으시고 여기는 적당히 좋으시고. 네, 아저씨가 그 영화 흉내내느라고 집에서 또 한 번 하셨나 봐요. 바리깡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저는 여름을 맞이하여서 미장원에 가서 돈 많이 주고 보통 사과를. 미용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장원 하는 거 보니까 구력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때는 미장원이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미용실인가요? 요즘 네. 미용실이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여름은 어떻게 여름 계획은 다 있으신가요? 여름 휴가 계획들은 저는 뭐 아직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으세요? 네. 그렇죠. 상황 봐서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뭐 열심히 일만 해야죠. 아, 이런 피서입니다. 에어컨 아래서 사무실에서. 네, 그렇죠. 네. 수도사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뭐 수도를 닦으시면서 여름을 보내십니까? 수도사의 사무실에서? 마음으로 수요 사경회를 늘 이 시간이 저에겐 피서죠. 아, 또 영혼의 지금 쉼이 될 수 있는 수요 사경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알면 아무 말도 안 하죠. 목사님 어떻게? 예, 저야 뭐 안식년 중이니까 네네. 따로 저가 휴가 할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우리 이제 가족이 예. 또 제 아내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어디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상을 못 찍었는데 아, 네, 그렇죠. 올해가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20주년. 와. 그 긴 또- 시간을 어떻게 참으셨죠? 그랬어요. 하여튼 또 마침 안식년 중이고 네네. 또 우리 애들이 또 해외 가고 싶어 해가지고 생전 처음 베트남 가봤어요. 아, 그래요? 3박 4일 동안. 어땠어요? 다낭. 네. 요즘 다낭 거의 뜬다고 하던데. 휴양지잖아요. 좋던데. 근데 다낭 뭐 무슨 프로 같은 데 많이 나와서 좀 유명해진 곳이고 좋았어요. 3박 4일 다녀왔는데 짧게 그 3박 4일 동안 첫 번째 좋았던 게 날씨가 완전 쨍했어요. 그리고 비도 한 번 안 오고 거기 어머. 아열대 기후라서 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습하지 않았어요? 뭐 바닷가니까 조금 습하긴 한데 그래도 예, 날씨는 비가 안 왔다는 게 네네. 되게 좋았죠. 여기는 비가 예. 많이 왔었어요. 네, 하여튼간 네.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 한두 가지 좀 네. 재밌었던 거는 네네. 우리 안 되는 4명, 그러니까 우리 4명이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네. 뭐 좀 이렇게 호텔에서 다 하면서 그런 소통했던 게 좀 네.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요즘 좋은 게 이 구글 맵 키면 어우, 다르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택시라든가 이런 네네. 차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면 네. 제가 가기 전에 유튜브 몇 개 찾아봤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뭐죠? 이 금액 흥정 같은 거 하면서 바가지 씌우는 게 많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택시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흥정을 한대요. 어머. 더 달라고. 더 못 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막 내리라 그러는데 어머.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일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네. 찾아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 금액이 딱 확정돼서 내가 어디까지 갈 테니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받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고 네. 또 안 되는 영어 좀 쓰고 정 안 되면 진짜 이제 구글 번역 켜가지고 네. 한글로 말한 다음에 베트남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딱 보여주면 이제 베트남엔 영어가 안 되나 봐요. 그 호텔 같은 경우는 되는 분들이 네. 좀 종종 있는데 네. 실제 택시를 운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못 하시는 영어 자체도 잘 안 되는 분들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고2, 중2다 보니까 엄청 많이 먹거든요. 베트남 음식 맛있으셨어요? 잘 먹었죠. 그러셨어요? 네. 고2, 중2라고 하니까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이다. 엄청나게 뭐 이런. 먹는다는 네, 말은 이게 고이니까 이제 뭐 마지막. 네. 아니 근데 어제도 제가 그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줬는데 네.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일부러. 네.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큰일 났는데 그냥 다 먹었어. 야.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베트남 가서도 네. 막 찾았죠. 찾아서 일단 역시 찾아서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이렇게 종류별로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거죠. 뭐 찾아가서 리뷰도 보고 여러 가지 찾아갔는데 저희가 조식 빼고 한 5끼 정도 먹었는데 바깥에서 네. 다 다른 걸 먹었거든요. 근데 애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어요. 그래서 뭐 잘 쉬고 네. 잘 먹고 저 이제 20주년 기념을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안 해도 해외 여행 갔다 오시고 네, 가족 네, 여행 네. 다녀오시고. 네, 제가 이제 저희 네. 교회로 담임 목사 왔을 때 네네. 그 전에 제가 살던 곳이 제 고향이었는데 거기가 교화가 지금 제가 살던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 초등학교가 우리 아버지가 나온 학교고 제 아이들이 어머. 다녔었는데 어머. 그 학교는 100명도 안 되는 학교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작고 네. 전부 가족 같고 이런 학교였고 시골이고. 네. 근데 서울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둘째가 2학년이었는데 얘네들이 서울 올라오니까 애들이 너무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중학교 올라가면 때 얼마나 조르는지 몰라. 우리 다 해외여행 가자, 그렇겠어요. 해외여행 가자.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알아봤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에. 예. 베트남은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싼 거야. 도저히 내 식구가 갈 수 있는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를 네, 네. 한 2박 3일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 값 싼데 거주 먹는 게 비싸죠. 체류가 예, 되잖아요. 예, 네.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 술래를 했지. 편의점 쓸래? 근데 편의점 잘 돼 있지 않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일본 네. 편의점 와, 최고예요. 그래서 잘 애들은 됐어요.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재밌잖아.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 음식 먹는 거. 그래서 거의 그렇게 식비를 아껴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갔는데 이제 애들이 가는 베트남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리고 또 안신년 되면 노회에서 네. 조금 이제 돈도 나오고 해서 다행히 잘 갔다 왔습니다. 아, 네. 후쿠오카 공항 가면은 안내 방송에 한국말로 나오지 않나요? 네, 한국말도 잘 돼 있고 되게 잘 돼 그쵸. 있어요. 근데 네. 일본어 제가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갈 때는 큰 부담이 없는데 이번에 베트남 갈 때는 정말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패키지도 아니고 완전 자유여행인데 한 번도 안 가봤지. 또 코로나 무슨 이 음성 확인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공항에서 네. 막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안 걸리고 PCR 검사 전부 다 음성 다 나오고 잘 네. 갔다 왔습니다. 아, 네. 네. 전사님은 휴가 어떻게 해요? 저요? 저 휴가 저도 갔다 왔어요. 벌써. 네. 벌써 갔다 오셨구나. 6월 말에 갔다 왔어요. 우연찮은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좋은데 잘 놀고 왔어요. 저도 호캉스청으로. 어디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러 갔다 왔나요? 괌을 갔다 왔어요. 3박 4일로. 그것도 이제 제가 내서 간 게 아니고 아는 친구가 무슨 패키지 여행권이 당첨이 됐는데 본인이 못 가게 됐다고 저도로 3박 4일인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 세금만 내면 되는 정도였어요. 이야. 그래서 3박 4일 무료로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괌에서 갔다 왔는데 근데 저는 재미는 있었는데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호텔에 있다가 바닷가 갔다가 뭐 이렇게 쉬면서 한 3박 4일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신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면세점 찬스. 그쵸, 면세점 찬스. 못 샀어요? 면세점 환율이랑 계산을 했을 때와 한국에서 그냥 사는 거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면세점도 더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 현지도 세일하는 품목 이게 다 금액 비교해 봤는데 지금 여기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이렇게 그 바닷가 보다가 괌이구나 이러고 왔죠. 되게 좋더라고요. 저 베트남에서 이제 네. 그 다낭 시내에서 이틀 머물고 네. 거기 미케해변이라고 세계 5대 해변에 드는 해변이 있어요. 정말 커요. 정말 아름다워요. 네. 거기 한번 가도 다 좋으실 것 같은데 호텔 처음 그 이틀 묵은 데가
아내가 조금 이제 미리 예약을 했었는데 우리가 네. 미리 다 계약을 했었으니까 하루에 20만 원이거든요. 호텔 하루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4명이니까 20만 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죠. 그런데 거기가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내가 예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이미 나간 걸 올려놨던 어머. 거야.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알아서 더 바꿔주니까요. 좋은 걸로 바꿔주는데 좋은 그런 걸로 거.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은 원래 걸로 그래요. 바꿔줬나 봐요. 네, 원래 좋은 걸로 그래서 나는 바꿔줘야 이제 돼요. 우리도 생각도 못했지. 아내도 뭐 그냥 네. 예약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7층까지 있는 층수의 호텔이었는데 네. 17층이 탑바예요. 거기서 야경을 보는 거예요. 그 베트남 다낭을 흐르고 있는 우리 거기 이름 똑같은데 한강인데 거기도 강을 쫙 보는 데인데 네. 그 바로 밑에 층이 됐어요 우리가. 뷰가 엄청 좋았겠네요. 뷰만 좋은 게 아니라 들어가서 우리를 안내해주는 분이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 이야. 문을 열어서 설명을 해. 한 번 더 갈 줄 알았는데 엄청 넓은 거야. 완전히 어머. 우리 집보다 스위트룸 더. 아니에요? 예? 스위트룸. 거의 그런가 거의 보네요. 그런 약간 스위트룸 무슨 수준이었겠네요. 아파트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하. 우리 집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애들이 약간 쫄았어. 우리 여기 돈 많이 우리 들어가네. 저도 물론 우리 여기서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 가운데 거실이 있고 양쪽 방이 있고 막 화장실이 어머. 3개나 있고 어머. 완전 놀랐어요. 거기 호텔만 있어서도 엄청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같이 이제 가난한 목사가 호강했죠 이틀 네. 동안. 저희 수요 사경의 200회 특집으로 다낭 가죠. 김우민 이사장님이 네? 해주실라나? 다낭 현지 체험. 아, 너무 현지 좋아요. 방송. 해외 곡회로 한번 갑시다. 좋네 해외로. 그럼 제가 좀 할 거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각출 가능합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각출 가능합니다. 김우민 이사장님 이거 방송 늘 모니터링 아 하시니까. 우리 저기 네. 비행기 값만 좀 각자 내고 각출 네네. 가능합니다. 거기서 내는 비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안나무가 좋은 얘기네요.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다들 네. 휴가 얘기하시니까 제가 오늘 책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벙커원 교인 여러분 휴가 때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되게 정말 좋은 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네. 야한데요 제목이.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맞출 때인데 이게 이제 큰 글씨로 되어 있고 부제가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그리고 이제 저자는 연세대 교양 학부대학의 이제 교양 가르치시는 신학과 교수님인 김학철 교수님. 네. 여러분에게는 많은 분들에게는 잘잘법을 네. 알려졌지만 많이 알려졌죠. 네. 네. 사실은 김학철 교수님의 그 어떤 학문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잘법이 못 담아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건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학문적으로 또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약학자예요. 신약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학자고 기본적으로 성서학자니까 네.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주된 업무 아니에요. 성서를 오늘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해석해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 수요사경이랑 되게 잘 맞는 분이죠, 사실은 원래. 그런데 성서를 해석할 때 중세 시대 무슨 뭐 근대 뭐 또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들이. 네. 네. 그 그림이 놀라운 주석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술가들이 성서를 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린 것이 성서에 대한 어떤 신약 학자들만큼이나 좋은 주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내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근데 그림에 대한 해석들도 많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뭐 음모론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 같은 그림 같은 경우 또는 그런 경우는 도상학이라 그래서 그림의 어떤 성서 주제를 가지고 그리면 그거를 분석해내는 그런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상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주로 그쪽 미술사에서 많이들 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김학철 교수님의 장점은 이걸 성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림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서 해석 원래 성서학자니까 그렇죠. 성서 해석을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그림에 대한 해석도 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쓰고 그리고 대단히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렘브란트 가지고도 첫 번째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완전 스테디셀러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강의할 때 이제 이 선배님의 책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아주 훌륭한 해석이 많거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아주 좋아요. 역시 기대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네네. 휴가 때 여러분 이 책 한 권 들고 가셔서 그림도 알고 네네. 그다음에 성서도 알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이 네. 한국 개신교는 너무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개신교로 기독교 전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기독 그럼요. 그리스도교는 네. 2000년 넘는 엄청난 종교 문화 전통을 네. 가지고 있고, 지금 올해 그 세계교회 협의회가 독일 하를스루에서라는 도시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교회에 300개가 넘는 그런 교단과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서양 문학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음악을 할 때 기독교를 모르면 반 이상은 아니면 거의 80% 놓친다고 봐도 돼요.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서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지구인으로서 산다 그러면 그냥 교양적으로도 내가 종교적으로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와 교양 이런 거를 잘 엮는 분이어서 꼭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교가 아니어도 일반 그렇죠. 교양으로라도 좀 그렇죠. 읽으면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성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책이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 성서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거든요. 지혜 유산. 그럼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혜 유산을 좀 읽어봐야겠다. 우리가 논어 읽고 뭐 다른 불경도 막 네. 읽듯이 편하게 그냥 그런 성서 읽을 때도 이런 책이 아주 훌륭하게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길게 얘기했나? 아닙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으니까 비아한테 내가 돈 좀 받아야겠는데. 광고비. 광고비. 광고료. 예, 모르겠어요. 네. 예.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팔렸습니다. 저기 들어갈까요? 네.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울의 전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는 바울의 편지로 직접 들어가서 네, 네. 편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편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바울 13개의 편지가 있는데 거기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바울의 편지 7개 말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바울의 편지 7개를 조금 어떤 거는 한 주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뭐 두세 주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빌레몬서는 이미 네, 그 종 했죠. 얘기하면서 네. 아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뛰어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살펴보기 하려고요. 그 편지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음. 각 어느 뭐 교회 지역의 공동체라든가 어느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뭐 말 그대로 거기에 그 해당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건데 지금 최소 2000년 지난 우리한테 이게 무슨 해당 사항이 될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가끔 보면 안 맞는 얘기도 있고 뭐 여자는 교회에서 뭐 조용히 해라 뭐 나서지 말아라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특히 이제 여자로서 이런 부분이 좀 공감이 안 된 것도 있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편지라는 게 이게 지금 2000년 지난 나한테 무슨 어떻게 적용이 돼? 단지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네. 그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 생긴 종교의 정경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겠죠. 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편지라 그러면 제가 이경원 전사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 되게 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적인 거죠. 둘만 아는 뭔가 네. 무슨 어떤 경험이 있었고 관계가 네.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고대 편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 고대 편지 네, 사적인 내용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편지의 형식을 빌지만 편지가 그렇게 완전히 사적인 것만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것도 물론 있고 아, 네.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편지 형식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편지 형식의 공문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어느 뭐 공동체에 보내는 어떤 고인이라기보다 그렇죠.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보내는 공문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 아, 근데 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를 보려고 하는데 네. 빌립보서는 바울의 약간 말년에 쓴 거거든요. 네네. 이제 바울의 진짜 7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쓰고요. 예.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말을 해요. 네. 로마서 쓰기 바로 전에 빌립보서 예. 썼다 그러고 빌립보서는 바울 그래도 말년이에요. 말년쯤이니까 원숙한 바울.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하고 한 20년 정도 30대 중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마스커스 체험
그리고 60대 정도에 죽었으니까 한 25년 지난 거 아니에요. 네. 그 20년 동안 사람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죠? 바뀔까요? 바뀌겠죠. 네, 바뀌겠죠. 바뀌죠. 바뀌죠. 바뀌어야죠. 아무래도 생각도 네. 바뀌고 여기는 안 바뀔 것 같아. 좀 바뀌죠.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요. 백미님도 아마 30대랑 지금 바뀌었을 거고 한 70대 되면 또 바뀔 걸? 제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저 보면. 미모가 나로 더욱 더 당연하죠. 간다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네카 있어요. 네로 황제의 선생님이었죠. 네. 세네카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세네카가 편지를 쓰는데 형식 편지예요. 근데 그게 루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요. 내가 젊은이거든. 근데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아주 사적인 편지처럼 쓰지만 사실은 그건 로마의 모든 젊은이가 읽어라 하는 네. 교훈집 같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편지도 성경에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뭘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일단 그는 이건 뭐 네네. 직접적인 아닌데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지만 예.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하신 분들은 뭐라고 배우냐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죠? 이건 네네. 들었죠? 네, 목회서. 네. 맞아, 우리 옛날에 저기 우리 백미님도 좀 그쪽 분야에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한다고. 근데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네. 거니까 사적인 편지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름만 그렇게 썼을 뿐 그 교회에 보내는 거죠. 교회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러니까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하면은 디모데한테 너 목회 이렇게 잘 해라. 그렇지. 그렇게 보내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보낸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뭐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무슨 집사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걸 보면 꼭 그게 디모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성원들한테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고대 편지는 이제 이렇게 한 명에게 사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보내는 형식이라면 반드시 낭송됐어요. 이거 회람하는 게 아니야. 낭송이에요. 이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글을 읽는 사람이라는 게 문맹률이 98%가 넘기 때문에 낭송이 됩니다. 그럼 낭송이 된다는 거는 낭송될 걸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낭송할 때 누가 낭송하면 좋은가? 어떻게 낭송할 때 좋을까? 오. 그래서 우리 요즘에 핸드폰 앱에 네. 드라마 바이블인가 바이블 드라마인가 뭐 그런 게 네네네.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있어요. 그죠. 있어요. 바이블 드라마가 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성우가 막 정말 리얼하게, 막 리얼하게 읽어줘. 음향 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현장에 있는 것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렇게 되어 읽어요. 있어요. 태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안 읽고 태초에 막 이러면서 이런 뭐 식으로. 성우가 멋있게 읽어요. 아우, 그거 네. 들으면 약간 현실감이 느껴요. 이건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퍼포먼스 할 것을 생각하면서 쓴다고 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지의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거는 히브리서 1장 1, 2절 누구 찾아주시고 또 다른 분은 요한일서 1장 1절 4절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네, 지금 히브리서만 봐도 이거는 뭔가 편지면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네네네. 보낸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없네요.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는 설명할 거다 네. 하면서 일종의 그리스도론 같은 신학 논문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요한일서 아까 말한 대로 1장 1절에 4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데 기쁨을 넘치게 하겠지만 왜 기쁨이 넘치게 하냐?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이것도 신학 논문이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고 막 하면서
이런 건 편지 형식을 띄었지만 이거 신학 논문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으려는 빌립보서는 진짜 편지예요. 아, 진짜 편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편지냐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죠. 오래도록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또는 아니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바울이 거기서 응답하면서 네. 아 근데 편지를 쓸 때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경원 전사님한테 또는 백미님한테 또는 우리 뭐 이사장님한테 편지를 막 개인적으로 쓴다. 그럼 개인적인 막 인사 주고받다 하다가도 아 마침 이번에 목사가 되셨으니 아, 네. 앞으로 목회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리고 내가 그때 벙커원교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 바울의 어떤 신학적 사유, 바울의 목회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백미님이 던진 질문 옛날에 그 주고 받은 편지가 오늘날 무슨 소용이냐. 오늘날 우리도 목회를 하고 우리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곁들여서 쓴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신학 논문처럼 이렇게 지금 요한일서나 히브리서처럼 네. 쓴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로마 교회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보지 않은 교회여서 네. 상당히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이 나열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히 네. 그냥 뭐 루터도 그렇고 칼바르트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주에서가 이런 세상을 바꾼 그런 일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편지 쓰면은 편지도 양식이 있잖아요. 네. 오늘날 어떻게 쓰죠? 우리 옛날에 연애 편지 펜팔 이런 거 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써요? 처음에 인사. 인사하죠. 일단 누구에게? 누구에게? 투. 그쵸. 나 네. 누구.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from. 이거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딱 있으면 이건 편지구나. 예. 이걸 딱 알죠. 네, 그런 식으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인사, 네. 그다음에 본론, 본론. 뭐 또 마무리 맺은말, 인사, 또 인사, 네. 또 하겠죠. 잘 있어라, 뭐 어쩌고 이렇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도 당연히 발신이 있어요. 누가 쓰는 내가 쓴다. 그걸 네. 앞에 프롬을 우리 뒤에 쓰는데 편지 앞에 써요. 그죠? 앞에 네. 쓰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앞에 밝히고 그다음에 인사말을 써요. 그리고 감사 얘기를 꼭 써. 뭔가 네. 뭔가 감사 얘기를 이 바울의 편지는 꼭 그래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본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쫙 네. 쓰고 마지막에 맺은 말인데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도 또 인사도 하고 맺은 말도 하고 또 뭐 어떤 권면의 말 있으면 권면하고 마지막 축복하는 말로 해서 끝내요. 그런 양식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건 그런 양식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식들을 편지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해봐야 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네. 아까 말한 대로 어렵죠. 네. 예, 왜냐면은 그 백민이 말씀대로 이게 각 개별 교회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상황을 알아야겠네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네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네. 거꾸로 오로지 편지밖에 없어. 편지로 상황을 유추해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읽을 때는 놀라운 상상력이 필요해요. 아, 네. 근데 상상력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근거.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해서는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보고 네. 그래도 그나마 사도행전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 시청자들과 벙커원 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하나 샘플링을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자, 우리 처음입니다. 이제 네. 처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요 1, 2절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네. 이 간단한 게 10분, 20분 거리예요? 이 간단한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이제 할 얘기가 많은지를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학자들이 위대하신지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아까 어떻게 알았죠?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것과 비교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막 찾아주세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거기 지금 뭘 열심히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사도. 사도. 네. 이제 오늘 근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또 2절에 사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왜 이렇게 사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사도 얘기를 아예 안 할까? 이러면서 다시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거기는 종도 나오는데 사도가 나오죠. 네. 네. 여기도 종 나왔는데 사도는 사도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네. 거기도 보면 사도만 사도가 나오죠. 네. 자, 그럼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제가 읽을까? 네. 그래야겠네요. 다 같이 읽었으니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사도이죠. 네. 자, 그럼 왜 여기는 사도라는 말을 쓰고 빌립보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쓸까요? 빌립보 교회에서만 사도로 인정해 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딴지 안 걸었으니까. 그렇지.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친밀도가 다른 교회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을 것 높겠죠. 같아요. 높겠다.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인정 안 해준.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럼 반대로 그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회들은 바울보다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제자들의 세가 더 뭐 우세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건 교회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사도란 말을 언급하는 거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미 이사장님도 이제 곧 목사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안수? 네. 그러면 벙커교회야. 굳이 당연히 나 목사가 된 김용민 이런 말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다른 데서는 김용민은 무슨 그렇죠. 방송인이지 저 뭐. 방송인이거나 뭐 시사평론가이지. 예. 김용민이 목사야? 그럴 수 있죠. 그 어디서 언제 그 말이 돼 그렇게 바쁜 인간이 어떻게 시험도 잘 봤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만점 받았는데. 그러면 김용민이 야 내가 시험도 봤고 합격했고 네.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읽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도란 말 안 하고 지금 빌립보서에는 종만 얘기한다. 종. 네. 네. 응? 자긴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네. 오늘은 아닌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다 읽으면 여러분 다 읽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뭐 얘기했다는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디모데가 뭐 얘기하는 거는 네네. 바울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되게 재미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의 특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는 지금 바울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란 네.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라 어떻다? 우리 모두의 모두 얘기다. 근데 아까 갈라디아 1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이거 그런 거지. 네. 그러면 이거에 다시 말하면 김미 이사장이 야 내가 같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 목사인 거 다 알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그럼 갈라디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이런 거를 알고 읽어야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소수데네도 얘기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디모데 얘기하고 빌레몬서 1장 1절도 디모데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바울을 이해하는 거죠. 바울은 대체적으로 다 자기가 세웠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역자를 같이 언급한다.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 동역자를 이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 내가 없어져도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길 바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벙커원 교회는 김영민 목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망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역자 세워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바울 하겠지. 나 김영민과 나의 동역자 유기농 수도사와 함께 편지를 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네. 후배자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무도 말 안 한다는 듣겠네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나도 안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네. 또 디모데를 언급하고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나중에 2장 가면은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막 붙이게 얘기를 해줘요. 아, 디모데를 띄워주는 거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계획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는 뭔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끔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바울이 유독 거기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갑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놀랍게 여기는 성도들만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온다? 감독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다고 하면 교회가 조직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조직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조직됐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맨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때 이 교회는 벌써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웬만한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감독과 집사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무슨 뭐 총회장, 그다음에 각 노회장, 그다음에 무슨 또 각 이런 집사들 이런 건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로마 제국 전체에 바울이 활동했을 정도의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되게 어려운 건데 2,000명 정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 그 중에 1,000명 정도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주로 유대 땅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로마 제국 흩어져 있는 거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그럼 돼요? 각 교회 이런 데는 30명에서 50명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감독들 집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한 노회장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오늘 이제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이 이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좀 어려운데 콜레기아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많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교회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거기에서 재정과 교회 전체를 좀 관리하는 그런 사람 하나가 필요했던 건데 네. 그런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맡았다가 이번에 이 사람이 맡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목회 운영위원장을 이 사람이 맡았다가 이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체를 관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들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그걸 도와줬던 사람들, 보조자들, 네. 그게 집사들이 되는 거예요. 디아콘. 네. 예, 혼자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어쨌든 규모는 갖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정도 됐을 때 바울은 기분이 좋았던 거지.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불어났고 네. 거기에 감독들도 세우고 집사도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는 벌써 뿌듯한데? 아, 이런 네. 느낌으로 쓴다. 이거를 요 한 절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없거든. 이 한 줄에서 그걸 읽어내야 돼요. 다른 데는 감독과 집사들이란 말이 없거든. 네. 근데 이제 또 있어요. 또 문제는 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읽어주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네. 네, 데살로니가 사람 교회 쓴다고 나와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모든 성도 나오는데 집사 감독 안 나오는데 교회란 말 나오죠. 네. 네.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피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또 교회 나오죠. 네. 갈라디아서 1장 2절.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교회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안 나오네요.
이런 걸 발견해내야 되거든. 어떻게 발견하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자, 발견했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비교해서 읽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도 누가복음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네. 비교해서 읽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서 너무 다르니까 네. 떼어놓고 세 복음서만 이렇게 비교해서 네. 심지어 네 복음서 대조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비교해서 읽으면 놀랍게 그 각각의 생긴 공동체의 특성을 알듯이 이것도 비교해서 읽으면. 근데 여태까지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거든. 없죠. 그냥 이렇게 쭉 읽고 편지구나 그냥 넘어간 거죠. 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지. 네. 왜 빌립보에는 교회란 말을 안 쓰는가? 이미 교회니까?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민회. 네. 네. 원래 교회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죠? 에클레시아. 네, 네, 그리스에서 왜 민지 정치에서 그리스는 이탈리아에 봤을 때 이 동쪽이죠. 네. 동쪽이고 네. 그 문화권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네. 로마 쪽에서는 잘 안 쓰는 언어예요. 아,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 언어가요. 단어. 아, 네. 근데 빌립보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도 네. 안 써. 그러면 뭐다? 빌립보는 훨씬 더 로마의 문화에 엄청 가까운 도시일 거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역적 문제?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고 이게 뭔가 오해가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건 민중의 모임이니까 네. 거기에 쓴다 그러면 이게 로마에 혹시 반역하는 그런 민중 모임 아닌가? 이걸 고려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 로마서와 빌립보서에만 교회란 말 안 써. 바울이. 아, 로마서에서도 안 쓰거든. 아, 그치. 로마 교회가 그래요? 있으니까. 예, 로마도 교회라고 쓰면 로마도 뭔가 이 로마의 이런 황제 숭배라든가 예. 로마의 어떤 그런 또 다른 그 공화정 네. 이런 거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모임 민회가 있어서 여기에 혹시 뭐 네. 저항한다든지 이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안 쓴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죠? 편지를 내가 미국에 쓸 때하고 일본에 쓸 때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죠? 지금 또 일본의 상황은 요즘에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때 쓸 때하고 평안할 때하고 또 다른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보지 않고 그냥 이 내용만 본다고? 그 문자만 읽으니까 이것이 쓰인 상황과 배경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좋은 말만 나한테 다 그렇죠. 감정되는 거죠. 네. 근데 아주 개인적인 평안을 얻는 단어에만 매몰되는 거고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1장 2절 요거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이게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읽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되게 이제 아름답게 읽어요. 아니, 그죠? 네, 이게 뭐 별거 뭐 이렇게 없잖아요. 뭐 문제가 되는 네. 내용인가요? 당연하다 이렇게. 네. 네. 그 당시 그러면 은혜와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지. 이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때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 비그리스도인은 네. 이 은혜와 평화가 문제인데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고 네.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이 그리스 쪽에서 편지를 쓸 때는 이 은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카이렌이라 해서 우리말로 안녕. 안녕 평안하냐?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은혜라고 말하거든. 하나님의 은혜. 네. 그걸 바꾸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냥 너 잘 있니? 이렇게 묻는 거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서만 그리스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를 안 써요. 박스. 그때 말이죠. 박스 로마나. 네. 박스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걸 누가 준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이걸 누가 줄까요? 황제. 그렇죠. 황제와 그 황제가 섬기는 로마 신들이 주는 거예요. 네. 그 로마 신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묻고 우리에게 박스 평화를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별.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이거를 그러니까 에이레네 카리스 이렇게 안 하고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언제나 은혜와 평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는 평화는
로마가 주는 박스일 수가 없다. 온전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만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네. 그리고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 주는 누구다? 로마 황제였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안 쓰는 안 반면에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팍스 로마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평화를 그렇죠. 누린다는 것도 강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전부 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우리가 이제 요 1, 2절 읽어가면서는. 이거 마치 뭐 이게 뭐 특별한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해야지. 안부 인사는 이러고 넘어가죠. 그렇죠. 보통 2절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많이 인용을 하지 않나요? 뭐, 예, 이거 비슷하게? 그렇죠. 네, 이걸 원래 이제 축도문은 따로 있지만 고린도후서에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은 아주 편하게 하죠. 그러나 은혜와 평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 최 PD님 그냥 오늘 평화가 있길 빌어요. 최 PD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안녕 잘 있어요? 밥 먹었니?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 말 쓸 때 이 말 자체가 벌써 의미가 벌써 의미가 그건 그리스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팅, 단순한 인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로마가 말하는 평화도 아닌 온전히 이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만 발생하는 평화였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게 있길 빕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리스가 말하는 평화 인사한 거 아니에요. 난 당신들에게 로마가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너 잘 있어? 그러면은 요즘 어때?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돈 좀 벌었나? 주식은 좀 올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확히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팍스 로마나를 구별을 하고 1절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절을 지금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했던 이유가 그럼 어떤 로마와의 그런 가까운 지역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만 하고 맞춰야겠는데 와 이거 제가 준비한 거는 훨씬 많은데 큰일 났네. 앞에 너무 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책 소개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거 비아한테 돈 좀 받아야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고 자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 빌립보는 이걸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16장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시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편지로만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16장에 보면 아주 1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자기가 먼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불렀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는데 마게도니아라는 데로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서쪽에 마게도니아가 있으면 동쪽에 바로 이 소아시아가 있어요. 지금 터키. 터키에서 이 서쪽에 그 소아시아는 아시아죠. 이쪽이죠. 근데 마게도니아부터는 벌써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리스 문화가 있는 거고 바로 마게도니아에서 필리피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된 거고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거 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빌립보이죠. 빌립보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 세운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를 소개하는 한두 절만 하고 오늘 마치고 2부는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자, 11절, 12절만 읽읍시다. 11절, 12절. 예.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며칠 동안 묵어서 드디어 교회를 만듭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기 지금 빌립보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고 으뜸가는 도시. 해서 으뜸가는 도시 로마 식민지. 아, 그렇습니다. 여기 으뜸가는 도시면 제1의 도시라는 건데 근데 제1의 도시는 사실 아닙니다. 제1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약간 표현을 이제 뭐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큰 도시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뭐 이 정도 그 으뜸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으뜸가는 도시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산 뭐 인천 뭐 막 네. 광역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도시는 최소한 되는 거고 또 뭐, 그다음에 뭐다? 로마 식민지. 로마 식민지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가 언제 으뜸가는 도시가 됐나? 로마에 들어갈 때? 자, 원래는 바로 여기가 빌립보잖아요. 네. 네. 그 빌립보라는 이름이 뭐야? 빌립보는 원래 사람 이름이거든. 빌립. 아까 말한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아. 아버지가 여기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가 된 거예요. 여기 왜 그랬냐면 여기 금광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금강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워서 이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벌써 한참 전이죠. 뭐 빌립보 2세니까는 알렉산더 대왕이니까는 기원전 300년 이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300년 되니까 네. 그보다 위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로마로 되냐면 그건 기원전 168년에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전 42년에 그 누구예요? 이제 맨 처음에 로마의 최초 황제처럼 되는 시저가 있잖아요. 시저? 케사르? 시저를 죽인 암살자가 있죠. 브루터스라고. 그리고 시저의 아주 그 오른팔 같은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죽었을 경우에 그 법적으로 상속 후계자로 이제 당연히 황제가 될 나중에 그 공화국의 제일 1인자가 될 옥타비아누스가 있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바로 이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하고 캐시우스 이 둘이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싸움하는 장소가 빌립보였어요. 왜요? 근데 거기서 싸움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로마 제국이 엄청 네네. 큰데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죽고 나니까 네네. 어디선가 이제 각 모여가지고.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장군들이 막 다 붙을 거 아니에요. 네. 붙었을 때 여기서 빌립보에서 붙게 됐는데 그때 엄청난 정규군들이 공화국의 정규군들이죠. 로마에. 네. 엄청난 싸움이 붙어가지고 몇만이 죽냐면 2만이 죽어요. 2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래요? 2만이니까 엄청난 전투였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왜 빌립보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될 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연히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쪽이 네. 이겨요. 그래서 이거의 승전 기념으로 그때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고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 퇴역 군인들, 늙은 군인들을 전부 다 여기다 이주시켜줘요. 예, 이주시켜주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손잡았던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한 편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누가? 클라오파트라랑 네. 네, 알죠? 유명한. 네, 손잡고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아니 옥타비아누스가 이 클레오파트라 동맹국이랑 또 싸우죠. 악티움 해전인가? 네, 거기서 네, 싸워서 네. 이겨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승리 기념으로 또 빌립보에다가 군인들을 갖다 이주시켜줘.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보를 완전히 신도시화 시켜주고 로마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리를 줍니다. 권리요? 어떤 권리를 주냐면 일단 자치 행정권을 줘요. 로마에 이런데 네네. 간섭 안 받고 니네들끼리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납세 면제권을 줘요. 세금 안 내도 된다. 퇴역 군인들 어떻게 보면 우대해 주는 건가요? 완전 우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데 이탈리아권. 이거 뭐냐면 이탈리아 로마랑 동등한 자격을 부여줍니다. 어머. 그래서 여기 뭐라고 로마 뭐라 했어요? 빌립보는 그렇지. 식민지. 로마 식민지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식민지라 그러면 안 좋은 느낌이 들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로마의 그런 걸 얻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로마와 동급이다 이런 거죠. 난 로마 시민이라. 거예요? 나는 빌립보에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로마의 축소판인 거예요. 빌립보는. 그래서 에클레시아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바울이. 네. 자, 그리고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 3장 20절 읽어보실래요?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하. 자, 이런 말을 왜 네. 쓰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하늘에. 빌립보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로마에. 로마. 그럼 로마의 구원은 그러니까 자, 빌립보의 구원은 어디부터 올 거예요? 로마로부터 와야죠. 원래 로마로부터 와야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늘로부터.
아니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해주실 주님은 예수로부터 온다. 네. 이래서. 자, 이런 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말을 왜 쓰는가? 이거는 바로 그런 빌립보 상황일 때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모두 다 로마 시민권 자부심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대단한 거지. 빌립보에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식민지일지라도 굉장히 편안하고 어떤 안위적인 삶을 추구했을 텐데 왜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의문도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이제 교회가 네. 어떤 모습일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완전 로마 편인가? 아니면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예, 그리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나? 여러 조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다음 주에 루디아도 할 건데 오늘 루디아까지 했어야 되는데 루디아 못해서 예, 루디아 여인 이제 그 이름이기도 하면서 루디아 지방의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루디아는 고대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잖아요. 네. 자색은 보랏빛인데 보랏빛 옷감은 어디에 쓰나? 그건 로마 황제들이 네. 입는 옷이에요. 고위 관료들이.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상업 조직이거든. 그런 조합들이 있었을 거거든. 그런 조합들 비슷한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 그 공동체가 이제 빌립보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떠한 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자 4장 22절 보세요.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황제 집에 속한 사람들도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좀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어머나. 빌립보 교회가 어떤지. 네. 자,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바울이 원래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네. 바울을 자신이 다소 출신이잖아. 네. 타르수스. 네. 거기가 소아시아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익숙해요. 네. 자기가 잘 알아.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성공했어요. 자, 네. 사도행전 볼까요? 16장. 다시 사도행전 16장 아마 5절인가 될 것 같은데. 예, 16장 5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성공했어요. 네. 신났지 바울은. 네네. 그래서 아시아에 더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6절 보실까요?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또 7절.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그렇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 지방이거든. 네. 일로 이제 소아시아에서 그 터키 여기서 정확히 이 서쪽을 보면 유럽이잖아요. 네. 내가 여기 유럽 본다고 생각할게. 유럽을 딱 유럽이 앞에 있는데 여기를 가서 하려고 했던 거 이쪽을 가서 여기 내가 이제 다 했던 데니까 네. 여기가 막혔어. 허락하지 않아 성령이. 또 보니 이쪽 가려고 하는 거야. 오른쪽 비두니아. 근데 여기도 막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는 거야. 직진. 그래서 들어와도 가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가가지고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 묵고 왜냐면 거기 밤에 운행 못하니까 네. 밤엔 자야 되거든. 그리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는 아까 말한 어떻다? 로마 작은 로마라 이거지. 네. 그럼 바울은 떨려요. 그러겠어요. 무척 낯설고 네. 여기서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가기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막았어. 예수님이 막았어. 예수님이. 그리고 거길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서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렇겠네요. 막 자랑하지도 않고 네. 막 못해요. 네. 이제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네, 네. 오늘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아까 뭐라고? 몇 년 지났는데 잘 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고 바울이 그러니까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다음에 또 더 봅시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서 편지도 이렇게 읽어야 조금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가 그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도전을 주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상황에서 단순히 잘 되길 빕니다. 로또 맞기를 빕니다. 주식 잘 되기 대박 나면 좋겠어요. 코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화로워야지 이런 거였다. 네. 예, 그죠? 네. 네, 그리고 정치적인 거는 민감하니까 요거 얘기했다가는 괜히 쓸데없이 또 그죠? 뭐 싸울 때 싸우지만 네. 이런 것도 고려했다.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되겠네. 오늘 이 정도 해야겠어요. 네, 네. 한마디 하시고 마치죠, 뭐. 이거 편지들의 배경을 모르고 아까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이제 나 개인적으로 그냥 감동되는 말씀만 네. 선택을 해서 그게 어떤 나의 신앙의 그런 말씀처럼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어떤 나의 그냥 신조처럼 그냥 그렇게 됐던 거 참 뭐라고 씁쓸하네요. 이 두 구절 갖고 지금 거의 한 시간을 네. 씁쓸할 정도였나요? 네, 좀 씁쓸했어요. 저는 씁쓸해요. 여기 1장 1절 2절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 숲해설가 교육을 받으러 갔었을 때 이 이론을 배우고 어느 그 교수님이랑 어느 산에서 나무랑 풀이랑 그런 것들에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산 입구에 갔거든요. 근데 산이 높고 이제 길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가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날은 앞에 입구에서 50m도 못 갔어요. 왜? 그 가자마자 옆에 있는 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어떤 뭐 식물이고 어떤 계속 설명했는데 거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꽃이나 이런 모르풀 같은 거 그냥 지나쳤는데 1시간 넘게 거기서 계속 그냥 관찰하면서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랑 지금 오늘 1절, 2절 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텍스트만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과연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본 적이 있을까? 수요상의 1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그 회차가 아닌가. 그 정도로 네.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사님.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1, 2절 그 사이에 숨어있는 내용을 본다는 게 참 새로웠고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여기서 제공되니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성서뿐만 아니라 동양고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논어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그게 공자의 말을 모은 거니까요. 기원전 막 500년 뭐 이 정도 될 때 뭐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거는 물론 더 후대지만, 근데 고대인들이 글을 쓰고 책을 낸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또 종이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깝고 대나무에 써야 되고 막 파피루스에 써야 되고 어떤 건 돌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한자를 쓴다는 게 이게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두 다 삶의 어떤 체험과 결이 묻어 있어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안 되고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시편 23편. 네. 그죠? O Lord, my shepherd 이렇게 네, 하는 네. 그죠?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거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네. 옛날 번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네. 왜 죽음의 그늘 골짜기죠? 이런 것도 그냥 우리 그냥 읽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그러면 아니 뭐 그냥 문학적 표현인가? 근데 이게 사람이 여기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만약에 누구한테 쫓긴다. 또 아니면은 뭐 물을 찾아 헤맨다. 그럼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응? 덥고 뜨겁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딜 찾겠지? 당연히 그늘을 찾죠. 네. 근데 그늘을 찾는 그늘은 어디 있을까? 골짜기에 있죠. 네. 근데 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끝내 피하다가 제일 그래도 시원하고 나중에 찾았는데 더 이상 먹을 걸 못 구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아, 네. 그건 다 글로 와서 죽어. 그냥 거기가 사망의
죽음의 그늘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죠. 사막 기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 외적이 쳐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양을 치다가 뭐 먹을 걸 결국 발견 못했다, 목초지 발견 못해요. 그럼 결국 다 그늘골짜기 가서 죽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네. 그냥 떼 아파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시원한 데로 가다가 보면 골짜기를 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 죽게 되는. 네, 더 이상 못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삶이 녹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도 그 서문의 인사말 하나에도 삶이 녹아있고 다 생각하며 쓰는 거다. 바울이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왜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를 이렇게 띄워주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뭐 여기에 그 디모데,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겸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계속 네. 읽었던. 왜 그게 나왔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거든. 그게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어떤 체험과 바울의 변화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탄은 다음 주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2탄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해야 하며 또 많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꿈꿨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뜻과 또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읽어가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믿음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수요사경회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언제나 지혜를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또 듣고 보는 모든 시청자와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